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은 꼭 피세요. 앞에 자막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성경 자꾸 안 피다 보면 성경 피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성경은 꼭 피시고, 설교 중에는 성경 구절이 자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테니까요. 앞에 자막 보시고, 혹시 연세가 드셔서 글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성경 구절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목소리가 좋은 우리 지광선 목사님이 한 번 더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보다 훨씬 낫죠? 예. 나요, 안 나요? 예, 그럼 앞에 나와서 설교도 하도록 할까요? 예, 우리 지광선 목사님의 목소리가 참 좋아요. 오늘의 영혼에 만나는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별로 대답들이 신통치 않네. 그럼 질문을 제가 바꿔서 할게요. 여러분은 다 행복하고 싶으시죠? 예. 오늘의 영혼에 만나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구하거나 완벽한 배우자를 얻거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찾을 수 있을까? 이상적인 몸무게에 도달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거나 늘 꿈꾸던 동네에 살게 되면 찾을 수 있을까? 모두가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행복을 느낄 때조차 그 순간이 잠깐이고 금세 우리 행복을 앗아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다음 행복을 느낄 때에는 그 행복이 달아날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이런 불안한 행복 말고 요동치지 않는 잔잔한 행복은 없는 것인가?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추구할 때 비로소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행복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피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평생을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 행복을 누리셨고 우리도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섬김은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아멘. 뭐가 행복이고 뭐가 기쁨이라고요? 섬김이. 섬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봉사, 누군가를 서비스하는 것.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인구 62만이 채 안 되는 룩셈부르크라고 그래요. 이 나라의 1인당 GDP,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은요, 우리나라보다 4배가 더 됩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이 나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룩셈부르크의 모든 공무원들은요,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을의 입장. 그러니까 민원의 대상자들의 입장.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무슨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상을 잘 반영해 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갑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갑질의 근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나는 갑질의 근성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만 그런 근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갑질 근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하시는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의 능력들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셨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러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도 그러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속에는 은근히 이런 동기가 있었어요. 이런 스승이라면, 이런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인기도 끌고 있는데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세상적인 권력의 자리를 하나씩은 주겠지. 이런 권력의 욕심들이 은근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자주 누누이 나는 이 땅에 정치적인 왕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영광만을 추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43절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고 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지만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뭐라고 얘기해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리더십은 권력의 리더십이 아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섬김의 리더십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갑의 자리, 어떤 지도자의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자리는 갑의 자리지만 그 갑의 자리에서 의의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갑의 자리에 있지만 의의 삶을 살 때 그 삶이 행복해지고 그 삶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자리는 항상 갑의 자리였어요. 그죠? 신성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어떠했어요? 항상 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잖아요. 지금부터 7년 전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요. 이 세월호 사건 때 딸을 잃은 황인열 씨라고, 이분이 저 사건이 나고 회사를 출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찾겠다고
회사 출근을 못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출근을 못하니까 결국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님이 그 사표를 받고 사표를 다시 반려해요. 그리고는 그 사장님이 황희열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 심정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회사는 염려하지 말고 딸을 찾고 다시 돌아오세요. 7개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는데 회사 사장님은 매달 월급을 출근할 때와 똑같이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황인열 씨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회사의 직원이라면 어떻게 내가 열정을 다해서 회사를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감사함과 미안함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갑의 자리에 있지만 의의 자세로 섬긴 아름다운 신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질문을 꼭 받을 거라고.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 말고 나의 인생이, 시작. 나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꼭 하나님께서 물을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느냐? 내 인생이 내 가족들에게 기쁨이 되었느냐? 내 인생이 내 배우자에게 기쁨이 되었느냐? 너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기쁨이 되었느냐? 여러분, 세계적인 배우 오드리 헵번이 이런 말을 했다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신 이유는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오드리 헵번이 은퇴를 한 후에 나머지 여생을 소외된 자,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리더십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가장 탁월한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적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할까? 왜 우리가 섬기는 삶,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 이유는 섬김이 참된 리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김포 남현교회에서 가장 많이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예요. 온 교우들을 다 사랑으로 섬겨야 될 사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나름대로 섬기는데요. 섬김의 어려움도 있지만 섬김의 보람과 기쁨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정말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주보를 보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섬김에 뭐가 있어요? 섬김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승리하고 오래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과 힘에 의한 리더십은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통치하면 반드시 역사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근세사의 대통령들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무력과 힘과 권력만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통치한 정치인들의 말로를 한번 보세요.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하고 삶의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사람. 헤르만 헤세가 동방순례라는 책에서 섬김의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동방순례를 떠나는데 어떤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기 위해서 동방을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순례객 중에 레오라는 레오라는 하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동안에 이 레오가 순례자들의 손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면 노래도 불러주고 휘파람도 불어주고 때로는 동물 소리도 내면서 지친 순례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레오가 만나면 혹시 제가 무슨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도움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근데 여행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이 레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례객들이 혹시 해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 걱정도 하고.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하게 됩니다. 레오라는 하인이 없자 여행길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왜 네가 할 일 왜 나한테 시키느냐 그러면서 서로 일을 미루고 책임 전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여행도 재미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레오라는 사람이 하인이 아니고 그 순례단을 이끌었던 참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 훗날 이제 레오를 다시 만나는데요. 만나고 알고 보니까 그들을 파송한 교단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세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 레오 리더십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레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레오가 되시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레오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는 섬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 지간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길 때가 언제 생기냐? 김장할 때 많이 생겨요. 뭐 할 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김장할 때 왜 트러블이 생길까? 나름대로 김장에 다 박사들이라. 내가 전혀 그 분야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토를 달지 않아. 여러분, 운전도 그래요. 제 아내가 운전하지 않을 때는 옆좌석에 앉아있으면 저한테 단 일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운전을 조금 하더니 이제는 슬슬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하냐? 전혀 모를 때는 얘기하지 않던데.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할 때 내가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영 시원치 않아. 탐탁지 않아. 자, 그렇게 보여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분은 저쪽 분야에 약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쪽 분야에 알고 있으니까 내가 레오처럼 집사님, 권사님, 제가 그쪽 부분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어느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도와주고 섬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거를 일이라고 했냐?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리해야 돼요. 가정 공동체도 그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섬김과 리더십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틀리지 않고 다르면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어느 분은 김치에 젓갈을 많이 넣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어느 분은 젓갈을 전혀 안 넣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김장을 담그면 나는 젓갈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젓갈을 싫어하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젓갈을 안 넣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죠? 서로가 그러면 당신은 너무 좋아하고 난 안 좋아하니까 반만 넣어서 먹자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설교 시간에는 그게 끄떡끄떡 하는데 막상 배추 앞에 앉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훈련하고 부단히 연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가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만큼 성숙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왜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그것은 지도자, 리더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아니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지도자예요.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분들 죽은 누군가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섬김만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을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섬김받는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섬김받는 사람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위대하고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부끄럽고 최악의 죄악을 저지른 사건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명예를 걸고 전쟁을 일으킨 십자군 전쟁. 그들은 힘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이들은 까맣게 잊어먹었습니다. 무력의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불구하고 십자가는 그 사실을 망각한 겁니다. 예수님 오늘 보면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 본문에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 의미가 뭐예요? 고난의 잔과 고난의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웃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에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 기득권을 포기할 때 우리의 그런 헌신의 섬김을 통해서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전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고 권력을 탐욕하고 이웃을 지배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가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매력이 떨어지고 우리 복음 전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십자군의 길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인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가야 돼요. 먼저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온 천하보다 귀한 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과 봉사와 리더의 자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섬김만으로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과목이 뭐라고요? 같이 해볼게요.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귀하게 보시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냐를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앙의 목표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목,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섬김, 봉사입니다. 여러분, 섬기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교회는 모든 게 다 봉사요, 섬김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교회에서 어떤 보수나 사례를 받고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전임 사역자 외에는 다 섬기고 봉사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목사님들은 돈 받고 예수 믿고 성도님들은 돈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 맞는 이야기라고. 사실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봉사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죠. 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 성도님들 섬기다 보면 막 때로는 뭐라고 그럴까, 좀 생각 밖에 막 그런 일들,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그 힘들지 않냐고. 힘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지만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이고, 힘들지만 그 일을 하면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람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흐뭇함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목회자는 섬김을 통해서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보람이 세상에 어떤 가져다 주는 그런 기쁨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섬길수록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죠? 자,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점점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교회 봉고차 끌고 승합차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뭐 하든지 반드시 어르신들 타고 내릴 때 문 꼭 열어드리고, 그리고 탄 다음에 문 닫고 이렇게 좀 잘 섬겨드리고, 때로는 오르고 내리고 힘들면 손도 좀 잡아드리고,
제가 늘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목사님들은 젊잖아요. 식사를 할 때도 어르신들이 먼저 숟가락을 드시면 먼저 이렇게 좀 들고 내가 목사님네 그러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삶의 실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주의 섬김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설교 마칠게요.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시인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글이 잘 써지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런 재주가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붓을 그냥 뚝 꺾어버리고 내가 두 번 다시는 글을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유랑의 길을 떠나요. 유랑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산중에 오두막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하룻밤을 머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두막집 주인 노인이 아침부터 숫돌에 뭐를 열심히 이렇게 쓱쓱쓱쓱 갈고 있어요. 가서 보았더니 새 절구를 숫돌에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이태백이 궁금해서 어르신 왜 절구에다가 숫돌을 갈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 절구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새 절구를 갈아서 어느 세월에 바늘을 만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이렇게 딱 한번 쳐다보더니 또 열심히 가는 거예요. 한참을 보던 이태백이 그때 귀한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리고는 바로 집에 가서 다시 붓을 잡고 이후에 유명한 문필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어느 세월에 하냐고요? 어느 세월에 내가 예수님만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요. 지금부터 하세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은사가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왜 은사가 없어요? 세상에 은사가 단일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주가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 일의 재주를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봉사하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줄을 믿습니다.